그 기간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치 태반으로 아주 어려운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마침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산모도 또 아기도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 이름이 이래요. 이래. 우리 세일에 기도해야 하는데 한이래입니다. 한이래.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4일 했는데요.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0분 찬양하고 1시간 말씀 듣고 물론 이제 화면으로 나오는 강사긴 하지만 강사님들이 아주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모시려면은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모시기도 어려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오륜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아주 좋은 강사, 평생 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강사님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곧바로 기도를 하는데 30분 정도는 웬만큼 다 기도하고 하시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 끝까지 아주 뜨겁게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주차 들어서는데요. 강사들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이 오셔도 그분들이 설교라기보다도 주로 간증 얘기를 좀 많이 하셔서 현실적으로 많이 유익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게 2주차 강사들 보겠고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보여주시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각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도 일하기를 시작하신다. 계속 기도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더 계속 기도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 신수성가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현실에 맞게 조금 바꿔서 만들어 봤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지금은 참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이 땅은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단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그렇지만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지만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 깨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늘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이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준비하고 깨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얘기합시다. 자지 말자, 정신 차리자, 깨어 있자, 깨어 기도하자.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하시죠. 정신 차려라.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매매한 14살짜리 여자 중학생 8개월 지나고 나서 발견이 됐는데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요즘은 뭐 에이즈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에이즈란 말을 쓰지 않고 HIV라고 하는 HIV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에이즈 환자들이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건의를 해서 에이즈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이 됩니다. 에이즈가 좀 있으면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얘기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을 써서 이제 병원에서나 어떤 다른 기관에서 에이즈란 말을 쓰기보다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HIV라고 하는 단어. 이건 이제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거든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에이즈가 뭐지? HIV가 뭐지?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여자 중학생, 여러분 14살짜리입니다. 14살. 중학교 1학년짜리예요. 조그만 아이입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이 성매매 앱, 채팅 앱을 통해서요, 돈을 주니까 남자를 만나가지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걸렸다는 판정이 나게 된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죠? 남자가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 성행위를 했을 때 그 남자의 에이즈가 이 여자에게 넘어와서 감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남자는 아마 수많은 다른 여자들 또는 수많은 다른 남자들하고도 성관계를 맺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에이즈가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여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자기가 말하기 10번이지만 10번이 넘을 수도 있고 수십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돈 받고 성행위를 하면서 이 여자가 이 에이즈 바이러스, 히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에게도 에이즈를 퍼뜨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는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참 에이즈가 일어나고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는 2,500만 명이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2,500만 명입니다. 북한 인구 전체가 2,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전부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그 에이즈가 급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에이즈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이즈는 여러분 수혈을 통해서도 감염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수혈을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조심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성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동성애를 통해서, 그 중에서 특별히 남자와 남자 사이의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이 됩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에이즈 전문 의사인 염안섭이라고 하는 분이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촌 세브란스의 의사였는데 이제는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에이즈 확산의 심각성을 호소했는데 우리나라의 젊은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0대, 20대 남자들 사이에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동성애를 하면서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는 남자 역할을 하고 하나는 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 역할을 여자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으로 성관계를 하면 학문 섹스를 합니다. 학문 성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대부분이요, 학문 성교를 하면 학문 속에 있는 그 세포벽이요 부드럽고 얇답니다. 그러면은 금방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감염이 되는데 만약에 둘 중에 누가 하나 에이즈 환자면은요 거의 100% 에이즈로 환자가 된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에이즈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간, 근친상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제가 자료를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에서도 이제 이 동성애를 막자, 이슬람을 막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도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회가 열리는데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도대체 왜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당진에서 시민대회를 할 때는요, 불교계, 유림, 노인회, 학부모, 또 청년, 언론계, 법조계 다 와가지고 연사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막으려고 하는가? 한번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환자들, 예. 하루에 신규 환자들 중에서 무슨 경로로 에이즈가 되었는가라고 예. 본다면 거의 90% 이상이 남성 간의 성접촉에서 생겼고 거의 대부분이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I couldn't believe that they were willing to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parental notification. 우리나라가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헌법에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사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좋은 말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국민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 테러분자,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법적인 혜택을 줘야 됩니다. 동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냐면 동성평등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성평등은 뭐냐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심지어는 동물과 결혼합니다. 아까 그림에 나오지만요, 개하고 성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개하고 결혼합니다. 근친 상간이 합법화됩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결혼합니다. 그런 거를 주장을 해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평등입니다. 단어 하나 살짝 바꾼 건데 그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음모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남자가, 로마서에 보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 처벌됩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어느 나라에서 동성애를 그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부모가 원치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그 부모를 고발했고 그 부모는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국가에 대해서 대적을 하거나 반기를 들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헌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나라는요, 유럽과 똑같은 테러에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일제 시대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기록한 글인데요. 제가 이 글을 왜 찾아보게 됐냐면 이번에 바른인권 당진 시민대회라고 추석 때 이 동성애 관련된 강연과 세미나를 당진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우리 당진 기독교연합회와 성시아운동본부가 듣게 됐습니다. 이 추석 때 모든 목사님들이 갑자기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당진에서 동성애를 막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시장을 만나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시의원을 만나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당진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모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목사님 다 모였어요.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진 시민대회를 열게 됐는데, 이 시민대회에 기독교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기독교, 불교, 유림, 향교, 노인회, 어머니회, 청년, 법조계, 언론계, 탈, 동성애자 이런 분들이 와서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쭉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치 3.1 운동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 때 33인의 대표가 3.1 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계입니다. 일본에 대항을 해서 한국 교회가 일어났고, 한국 교회가 다른 모든 불교와 기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러분 흥룡회라는 게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이 노일전쟁,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중국까지 집어삼키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정보기관이 흥룡회입니다. 그 흥룡회가 쓴 글을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인들은 겁이 많아서 기러기만 날아가도 땅에 머리를 박는데, 한편을 보니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펴고 걸을 때에는 땅에서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걷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다. 일본 사람들도 기독교를, 다른 모든 한국의 단체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1918년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입니다. 일본 총독부 기관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동력과 조직이 교회에 있다. 지금 한국 안에서는 한 기치, 하나의 사상 아래 엄청난 단결을 하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회다. 교회는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위대한 세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일본 기관지에서 말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한국의 교회를 무서워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일본과 대항해서 싸웠다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회가 그때 일어났던 이유는 일본하고 싸우자고 일어난 게 아니고 일본에서 신사참배와 천황숭배를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교회에다 대고 천황에게 숭배해라, 천황을 숭배해라, 신사참배해라,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때 일어났던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정부에 대적을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완전히 100% 부정하는 그런 일을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모이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의 매일 회의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모여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다 바쁜 분들이에요. 바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성적으로 물러나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로 우리는요, 깨어서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지금은 깨어서 정신을 차릴 때이다. 두 번째,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론적인 내용인데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서로 권면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깨어 정신을 차릴 때고 피차 권면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는 때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모두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그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시험 환난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할 때 시험 환난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요, 참으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는 완전히 다른 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셋째 날 강사로 이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어떻게 이런 인생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었지만 안 들으신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짧게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청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땄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이 남자와 결혼한 이유는 뭐냐면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영주권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얻게 되거든요. 저희 작은 처남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에 사는 시민권자 우리 한국 교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시민권을 이제 곧바로 또 얻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여자가 위장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분에 차겠습니까? 자기를 속이고 결혼한 거예요. 위장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 영주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무효 소송을 하면 영주권이 취소가 됩니다. 이 남자가 아직 믿음이 없은 때고 그리고 너무 격분하고 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결혼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쪽에서 뭘 했냐면 갱을 동원했습니다. 깡패들. 미국에는 총이 있잖아요. 총을 들고 다니잖아요. 총을 들고 다니는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혼하지 왜 결혼 무효 소송을 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총을 샀어요. 자기도 총을 사가지고 이제 소지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아내였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 가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찾아갔습니다. 술 먹고 총 가지고 그리고 쏴 죽였습니다.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죠. 무기수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기수로 산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살 소망이 사라진 것이죠. 이 4급 과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1급, 2급, 4급, 3급. 저도 처음 어제 들었습니다. 4급 과목은 무기수나 사형수가 들어가는 그런 과목인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약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일어나 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침대 시트 그거를 다 이제 찢어가지고 묶어서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밤에 죽으려고 하는데 그 2층으로 이렇게 침대가 2층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그 죄수는 밥만 먹으면 잠을 자는 사람인데 그날은 잠을 자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수가 잘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이분의 형은 장로이시고 동생도 장로입니다. 자기만 어렸을 때 신앙을 다녔지만 신앙생활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여러분 교도소나 구치소에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듯이.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성경을 봤습니다. 주기도문을 봤어요. 주기도문을 10번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밑에 사람이 안 자는 거예요. 또 10번을 읽었습니다. 밑에 흑인을 봤는데 또 안 자는 거예요. 밑에 또 10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0번, 30번이죠. 30번을 읽는 순간
이 사람에게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을 30번째 읽는 순간 이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영화 보면은 미국의 감옥들은 감옥 보면은 이렇게 칼도 있고 차고 다니고 그리고 감옥에 보면은 남자들끼리 막 동성애하고 막 이러거든요. 감옥에서. 영화니까 그렇게 했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만요.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배 주위에다가 칼을 주르륵 차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사라고. 너 칼 안 사면 죽는다고.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이제 미국 감옥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감옥에서 석방이 되는데요. 몇 년 만에 석방을 하게 되냐면 22년 만에 석방을 하게 됩니다. 30대 초반 중반에 감옥에 들어가서 22년 감옥에 살다가 나옵니다. 한국으로 오게 돼요. 거처가 없으니 한국에 왔는데 살 곳이 없어서 노숙자 보호센터에 갑니다. 노숙자 보호센터에 가서 그래도 먹을 거는 주니까 잠잘 때는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만나고 신앙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을 도와줬냐면 교도소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가가지고 이분들에게 이제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얘기도 하고 이분들이 힘들다고 얘기도 하면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분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 무기징역 쓰고 감옥에서 수많은 죽음의 그 고비를 넘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목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 죄수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쭉 1시간 동안 해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2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나오게 됐을까? 왜 이 사람은 죽으려고 했던 그 자살의 과정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다. 22년 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요, 큰아들 장로, 작은아들, 밑에 아들도 장로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를 거절했다고 그래요. 왜? 내 아들이 지금 무기수로 있는데 내가 무슨 장로의 어머니인가? 그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22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아들이 감옥에 나오고 그리고 목사까지 됐다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쭉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